아멘. 요즘 계속되어지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미국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18,17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7,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식료품 가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음식물이나 생활 필수품이 바닥을 드러내고, 대형마트에서는 한 사람이 다량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치 배급을 주듯이 1인당 구입을 아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잡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네가 키를 더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나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혼자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감정이 어려움 가운데 평강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구원자여 나의 도움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 환난 날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환난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되어져서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아사 왕을 도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왜 도우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이 유심 있게 정치를 살펴본 모양입니다.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럴 때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럴 때 나라의 평강과 이럴 때 백성이 잘 살게 되는구나. 그가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에 오르면서부터 시작한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나 그 신상들을 제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기뻐하고 도와주신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해내자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 왕들에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방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백성들의 앞에서 공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성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날 예기치 못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합해서. 그런데 쳐들어온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이었고 병거가 300대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만 비교해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한 일은 아주 단순했어요. 한 가지, 오직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없는 우리가 강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죠. 적은 숫자의 군사를 가진 우리 유다가 곧바로 군사력 비교하고 항복에 백기를 들지 않고 대군을 치는 적군과 싸우러 이렇게 감히 나온 이유도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 사람 이디오페 사람들을 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치기를 시작했고 유다 군사들이 추격해서 한 사람 없이 다 죽였다 얘기합니다. 그 결과 당연히 아사 왕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환란은 바로 이거구나,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간이구나. 시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너 어려움 당하냐? 개인적으로냐? 국가적으로냐? 환란 당하냐? 환란 날이잖아요. 환란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란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환란 때는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기간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지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 때에 아사 왕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끝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적군으로부터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올 수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전쟁이라는 환란을 맞이했지만 원망 불평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맞으니까 오히려 전쟁 통해서 수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같은 환란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 회복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불안할 때 불안하고 염려할 때 염려하고 근거도 없이 소문 퍼뜨리는 일을 동참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못 보니까 어려움 때 같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거기에 깔려 그냥 죽어요. 망해 나가요. 하나님을 망하라고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뭔가 축복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그거 보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믿음을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오면 아예 있는 믿음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던 믿음도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열정도 필요하고. 뭐가 있으니까 어렵냐? 기도해라. 하나님 그게 답입니까? 그래, 그게 답이다.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이 말씀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주를 믿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기회를 마음껏 선양하고 오히려 유익을, 예기치 못했던 그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시기로 삼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돌이켜 주를 찾으라고 주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10년, 그 다음에 이후에 5년이 지나서 15년째,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한 5년 정도 지난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 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저 하나님을 찾으면 저와 너희의 만날 바가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사 왕을 중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취해서 그걸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유다가 평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다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든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며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알려주시잖아요. 경고하세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경고를 안 들어요. 경고하는 사람을 때려요. 죽이려고 들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네네 하는데 속에서는 전혀 안 움직여요. 자기 고집불통이 됐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예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줄 영적 지도자도 없고 율법도 저버림으로 나라가 혼란 속에,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15장 4절,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으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환난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변명하며 돌아서지 않는 것을 회개해내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리고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카톡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런 한 기도문이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기도문, 캔사스 상원의원회 때 당시 목사님이 했던 기도다 이렇게 해서 전해져요. 근데 그건 1996년도에 있었던 거죠. 여기 캔사스 위치타에 있는 센트럴 크리스찬 처치라고 하는 것을 담임했던 조 라이트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그때 상원회원 때 이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늘 그랬던 것이 그냥 자기들이 기도하고 이 회의를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그분을 초청해서 일상적인 보편타당한 기도를 해줄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한 것은 강력한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신을 섬기면서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왜곡을 찬송하면서 그것은 다른 생활 방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복권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며 부모의 선택이라고 하고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버려두고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면서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급을 횡령하면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뇌물을 받으면서 공직의 달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물을 탐하고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과 외설물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유서 깊은 가치를 조롱하고 계몽이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멘. 이게 기도문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죠. 많은 의원들의 항의를 표시하면서 기도를 중단시켰어요.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해야만 하게 만드는 기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 해외 수많은 나라에도 전해지며 많은 사람을 도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죄에 둔감했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불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돌아보면서 회개해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닥친 환난으로 삶의 어려워 하나님을 찾고 돌아섰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고 보아야 되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막아주셨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움 때문에 했기 때문에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며 잠시 돌아서긴 했지만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사방 나라의 침입을 받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건드려보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비운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 따르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잘못돼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지 말고, 너 10년 전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도 그거잖아. 나 열심히 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뭐가 있느냐?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거에 대한 열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위대한 게 곧바로 개혁을 시작하죠.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회시켜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머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우상을 만들어 왕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십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빻고 해서 불살라버립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오랫동안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예기치 못한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을 자꾸 전해주는 거,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여전히 환난이라는 그런 탈을 쏘고 지나가고 횡포를 부리지만 그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화 위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